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 마을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무척 가난했고 또 그들이 사는 생활 환경, 위생 상태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빈민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집이 엉망진창 더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장, 하수구가 모이는 마을에 살아도 어떤 사람의 집은 나름 정돈되고 관리된 느낌을 주지만 어떤 사람의 집은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저는 인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한 영은 죽은 양심, 부도덕한 삶, 절제 없는 삶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부도덕하고 더러운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성결하도록 유지하도록 도와주신다. 또한 성령님은 내가 머무는 공간, 사람들과의 관계, 예배당 안, 집 안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신다. 그러니 영적 거룩함과 변화를 자기 관리, 자기가 머무는 공간, 심지어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상의 삶과도 연결짓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을,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가촉 천민마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살아도 재래식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입은 옷을 빨아입고 자기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생각이나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사는 모습도 정신없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절제가 부족하고 집안이나 교회가 정리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줍니다. 내 생각과 의식, 육체와 삶 속에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모세가 올랐던 호렙산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은 모두 삶을 경건하게 한다는 외적 표현으로 옷을 빨아입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기 원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먼저 깨끗한 손을 가졌습니다. 손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코지 하는데 힘을 보태거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서게 됩니다.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활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품은 악이 없고 굽어진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선하지 않은 일에 동요되는 것을 살핍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NIV 영어 성경은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은 이기적인 탐욕,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옛 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청산해야 할 죄된 문화이고 바울이 언급한 옛사람, 죽어가는 옛습관, 육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었고 우상의 집에는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쫓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은 쾌락과 탐욕,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즉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허락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말을 많이 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역겹다고 부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선한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는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것이 거짓 맹세지요. 가짜 신앙, 거짓 신앙, 자기 기만적 신앙은 드러나게 됩니다. 5절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온전하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의로움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짜 신앙인의 일상과 삶의 흔적에는 닮고 싶은 의로움, 거룩한 구별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 내 손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맑게 해주세요.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고 속임수로 약속하거나 헛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살피고 뜻을 모은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향해 다가오시고 그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하루 맑은 마음 주시고 밝은 얼굴을 주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는 데서 기쁨을 알고 비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생각과 참된 뜻이 우리 안에서 자라 내 삶을 성찰하고 태도와 방향을 살피는데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에 예배자로 출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온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